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고요. 네, 오늘 24일차 말씀 나눔을 같이 묵상 나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묵상하셨어요? 네. 네. 오늘도 오늘의 질문 읽고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까? 네. 저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오늘 본문 앞에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의 약속 같은 그런 많은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폐하여지지 않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는 거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면 의미가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6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어떤 육체적인 그 종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약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 나는 자격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경배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혈통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는 자세, 경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신앙이라는 것 분명히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하는 것들도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세대들 스스로가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자이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그들을 대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조금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분명히 이삭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그의 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평가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더 굳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분들하고 이런 나눔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읽어드릴게요. 라오스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국 종교 혹은 CIA 꼭두각시쯤으로 여긴다. 또한 자신들이 믿는 정령이 기독교 때문에 노한다고 믿는다. 가정교회도 있고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를 찾기 힘들며 학교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목회자가 대부분이다. 보통 지역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맡는다. 대다수 마을은 교회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을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쓴다. 기독교인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 일자리 대부분을 정부가 공급하기 때문에 취직 자체가 쉽지 않다. 기독교인은 병원, 치료, 교육, 복지 혜택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라오 복음교회가 정부에서 승인한 유일한 교회이다. 라오스 기독교인들은 종종 체포되어 일주일까지 부금되곤 한다. 예, 여러분 제가 라오스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북한에도 공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전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라오스에도 공인된 교회가 있지만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인상 되게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라오스 신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신학교라고 해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번듯한 그런 곳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건물의 한 공간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또는 기독교 리더로 삼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제와 함께 직업교육 관련 교재를 옆에 같이 펴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공안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산당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다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잽싸게 책을 직업교재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신학을 하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는 많은 것들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함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리고 값없이 그리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뜨겁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가교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고백하며 그들로 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한번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영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흔들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굳세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어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아버지 이 평안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